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말씀 좀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자,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네, 오직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는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입니다. 자, 우리가 이 살아가는 데 있어 가지고 마지막이 있습니다, 항상. 그래서 인생 살아에는 세 가지 종말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개인 종말이 있고, 그 다음에 시대 종말이 있고, 또 지구 종말이 있습니다. 개인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개개인이 죽음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개인 종말이라고 하는 거죠. 누구든지 이것은 정해진 이치고 죽음 뒤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생 살아갈 동안에 개인 종말에 대한 준비를 많이들 하고 있죠. 영적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제 세상이 다인 줄 알고 그 자기들 자녀들에게 유산을 남기려고 부지런히 돈을 모으기도 하고요. 또 세상 살 동안에 명예를 남기려고 많이 자기 이름에 신경을 쓰기도 하고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시대 종말은 뭐 굉장히 영화롭고 오래 갈 것 같았던 그런 로마도 결국 멸망하게 됐지 않습니까? 또 세 강대국이 전부 다 바벨론도 영원하지 않았고요. 저 아시리아도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은 시대마다 종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고려 시대도 결국은 끝이 났고 조선 시대도 멸망하게 됐고요. 다 이렇게 그 시대는 끝이 난 것을 알 수 있죠. 뭐 국민이 없어진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시대는 결국은 종말을 맞이했습니다. 완전하고 영원한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지금 살아가는 이것이 영원한 것처럼 그렇게 헛된 것을 추구하고 살아가죠. 지구도 언젠가는 없어지겠죠. 지구 종말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세 가지 종말이 있어가지고 정말 실제적인 종말에 대한 준비와 대비책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뭘 얘기하냐면요.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이 재림이라는 것이 하나의 그 종말에 대한 부분과 관계있거든요. 시대 종말뿐만 아니라 뭐 개인 종말, 지구 종말 전부 합쳐가지고 뭔가 재림이란 것은 마지막 때에 재림이 있다 그랬는데, 주님 오시는 그때 심판이 있고 재림하신다 그랬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을 이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재림에 대해서 잘못 얘기하는 거 있죠. 그래서 교회를 막 갈라놓고 이단 사상 퍼뜨려가지고 분열시키는 거예요. 재림을 맞이해야 될 올바른 자세와 내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 지키지 않으면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식의 사상을 퍼뜨리고 잘못된 재림관을 막 심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단호한 마음으로 재림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재림 굉장히 중요하니까 올바른 재림관을 가지라고 얘기하는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5장 2장의 내용이에요. 4장에서는 주님이 오실 때 어떻게 오시는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구름 타고 다시 내려오시면서 호령과 나팔 소리 지금 전 세계 여러 군데 들리고 있어요. 우리는 뭐 이상한 소리다 할지 모르지만 녹음된 거 들어보니까 분명한 나팔 소리예요. 지금 전 세계 한 15개국 이상에서 들었어요, 벌써. 근데 지금 이걸 이제 잘못 연결시키면 좀 이상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마지막 시대하고 좀 맞아 떨어진 게 너무 많아요. 이상하게. 우리가 지금 간과해야 될 내용이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4장에 나오는 말씀 그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좀 생각을 다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앞에 4장 16절 한번 보자고요. 주께서 호령과, 그래서 호령, 이 큰 소리를 말하죠. 이리 오너라! 계속 거라! 뭐 이런 거, 호령. 그게 호령이란 말이에요. 이거 호령과, 뭘로요? 말씀, 그죠? 천사장의 소리와,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이게 뭐 믿을 수 있는 내용입니까?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사건이기 때문에 못 믿을 내용이죠. 재림 사건을 누가 경험이나 해봤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분명히 나팔 소리로 들려주고 나타나시면서 먼저 죽은 자들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자들도 들려 올라가고 만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런데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그때 일어나 봐야 아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 기록된 거는 다 성취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올바른 재림관을 가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장에서는 뭘 얘기하냐면은 재림을 맞이하는 자의 자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 마지막 때와 같은 시간표를 살고 있는데 이 마지막 때인 것 같은 이때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얼마 남지 않았고 몇 년, 며칠에 누가 온다 이러면 큰일 나요. 이 장님이라는 목사님이 그때 사람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분이 참 괜찮은 목사였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 순복음에 계시던 목사님이에요. 부목사 있었다고. 순복음교회 부목사로 있었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나쁜 소리 한 게 아니고 바른 복음 얘기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날짜를 얘기했어. 자기들이 기도하는데 쏘은 거지, 깜빡. 마귀한테 쏘은 거예요. 예를 들면 1986년 10월 28일 날 날짜가 딱 정해져 버렸어. 이때 마지막 휴가 일어나고 재림 온다 이래가지고 전 재산 팔아가지고 거기 막 바치고 이런 사람도 되게 많고요. 하얀 옷 입고요.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그거 촬영하고 이랬다니까요. 그래서 거기 소속된 사람들 믿음이 나쁜 사람들은 아니죠. 성경에 있는 거 그대로 믿은 죄밖에 없지 사실은. 근데 딱 그 시간 되니까 하늘에서 뭐가 내려와서 하나가 전기 단울시대 나방이 하나가 딱 내려왔다고.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주여 할렐루야 그러면서 소리 들리는 게 방송됐다니까. 이걸 보면서 저렇게 해서 광신자 소리 듣는구나 싶더라고. 다 쏘은 거죠 뭐. 안 오셨어요. 근데 참 몇 군데서 그렇게 하니까 진짜처럼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안 나타나고 안 오고 아무것도 아니고 이장림 목사 구속됐습니다. 외환법 관리 위반 혐의와 사기죄로 구속됐습니다. 뭐 그 양반이 일부러 그렇게 하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뭐 믿음이 있었겠죠. 자기 나름대로. 잘못된 시간표 얘기해버리면 이래 돼요. 그건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지금 마지막 때와 같은 모습이 너무 많아요. 많기는 실제로. 그러나 언제가 마지막이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 정확하게 때와 시를 말하면 안 돼. 때와 시 말하면 이단됩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거기에 대한 내용을 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자세로 생각을 어떻게 바꿔서 어떻게 해서. 자, 첫 번째입니다. 본론에 들어가서 첫 번째. 자, 집중해야 될 것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집중해야 될 것. 1절에서 3절 보세요. 1절부터 보세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마지막 때인 것은 맞는데 때와 시기는 알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언제라고는 말할 수 없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해요. 주의 날이 도둑처럼 밤에 도둑이 언제 온다고 예고하지 않죠. 집을 들어갔는데 내가 12월 24일 날 7시에서 7시 반 사이에 도둑질 하러 올 거니까 알고 있으라고 딱. 그런 도둑이 있냐고요. 친절하게 그런 도둑이 없죠. 잠잘 때 언제 가져간지 모르겠어. 싹 가져가네. 훔쳐갔는지도 모르게 그렇게 가져가요. 한 몇 달 뒤에 보니까 뭘 찬데 없어. 수표가 분명히 있었는데 없어졌어. 이거 누가 가져갔지? 해보니까 도둑 맞은 거예요. 그렇게 알죠, 우리는. 언제 가져간지도 모르기 때문에. 때와 시기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단서는 알 수 있지만 때와 시기는 몰라요. 마지막 시대를 예언한 것이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요. 36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그랬어요. 아무도 모른대요.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렇게 됐습니다. 오직 아버지만 아신대요. 아무도 모른대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재림의 때와 시기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이고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임한다 그랬습니다. 아기를 언제 낳을지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부지불식간에 그렇게 온대요. 그러나 믿는 우리에게는요. 어떻게 했습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우리는 갑자기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려주신다는 거죠. 뭘 알려주십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비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뭐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습니다. 그제야 끝이 온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시작된 그 복음이 갈릴리에서 우리 선포하셨던 그 말씀이 이제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그 복음의 내용이 12제자를 통해서 복음을 전파했던 그 내용이 이제 전국 전 세계로 확산이 됐죠. 자, 이제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땅끝이 다시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것이 땅끝입니다. 이스라엘에 있던 굉장히 유명한 랍비가 죽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를 만났다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는데 그 메시아에 대해서 내가 죽거들랑 죽고 나서 1년 뒤에 개봉을 해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자기 그 시대에 앓고 있던 그 총리 샤론 총리라는 분이 이스라엘의 총리였는데 식물인간 됐었거든요. 코마 상태로 10년 동안 있었어요. 그 식물인간 상태로 있던 것이 깨어나거들랑 이분이 돌아가시고 나서부터 반드시 주님이 오신다고 재림하신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죽고 나서 개봉을 해보니까 써놓은 글씨에 여호수아라고 써놨어요. 메시아 이름은 여호수아. 여호수아는 예수예요. 예수. 예수님이라고 써놓은 거예요. 그리고 샤론 총리 2012년에 돌아가셨어요. 식물인간으로 있다가 죽었어요. 10년 동안 누워있다가 죽은 거예요. 2002년도 이 랍비는 죽고 10년 뒤에 자, 그럼 이제 2012년부터 지금 이후 세상은요, 주님 오시는 시간표예요. 그리고 전 세계 15나라에서 지금 소리가 들렸어요. 나팔 소리가. 진짜 나팔 소리라니까. 하늘에서. 우리나라에도 들은 분 계세요. 저 가평 어디 사모님이 들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계속 이게 뭐 여러 명이 막 듣게 막 웅웅 이렇게 들려요, 지금. 뭔가 있어요, 지금. 있긴 있는데, 그때와 시는 모릅니다. 우리 그런 얘기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또. 그러나 단지 단서는 지금 이스라엘의 이 랍비의 제자들이요. 랍비였어요. 랍비 제자들이 랍비 지망생들과 랍비였는데 개종했습니다. 기독교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 믿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땅끝까지 지금 복음이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되죠. 원래 텐포스라는 게 있어요. 위도상 10도에서 위도 40도까지가 복음 안전해진 지역이라고 해서 모슬렘 국가들입니다. 대부분이. 근데 거기까지도 복음이 지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템포스 지역에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마지막 시대인 것은 확실합니다. 처처의 지진의 소식, 난리의 소식, 기근의 소식이 막 들려옵니다. 지금 우리가 진짜 뭘 알아야 되냐? 당장 눈앞에 보이는 거 중심으로 사는 거 안 돼요. 그거 하지 마세요. 성공 중심, 세상 중심, 나 중심 손해봅니다. 그거 하지 마시고 뭐 해야 됩니까? 그럼 집 팔고 논 팔고 다 팔아서 우리 산돌 예비교회 다 입금시키고 여기서 그럼 공동체 생활할까요? 옛날에 우리 살던 강명의 반빌리아 교회라고 한 15가구 모여가지고 무슨 가방 만드는 공장 하면서 1층에는 공동체 생활하더라고. 성결교회 주재단인데 완전 이단. 그래가지고 그 아들이 자기 아버지 목사를 고발했어. 이단이라고 제가 잡아가라고. 그런 걸 내가 봤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혹세무민하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죠 이때? 뭘 집중해야 되냐? 그거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4절에서 8절 사이야. 우리가 집중해야 될 내용이 나옵니다. 4절부터 8절까지. 뭐냐면은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면 주님의 날 재림을 맞을 준비에 집중해야 돼요. 이제부터 우리가 사는 것은 재림을 준비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요.
형제들아, 4절에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우리는 도둑같지 않아요. 우리한테는. 저 불신자들한테는 도둑같이 온다 그랬어요. 언제 올지 모르지만 우리는 알아요. 어떻게 합니까? 너들은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려줘요. 어떻게 알려줍니까? 천국 복음이 땅까지 전파되면 끝나는 거 알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그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짐작하는 시간표가 왔습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6절처럼 우리는 다른 일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이거 해야 돼요. 깨어서 정신 차려야 돼요. 그럼 무슨 정신 차려야 됩니까? 7절 8절처럼요.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우리는 술 취하고 잠자는 그런 상태가 아니고 우리는 깨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호신경은 이 가슴발에 붙이는 흉배를 말이에요. 판때기, 창을 보호하고 칼을 보호하는 판때기를 붙이라는 거예요. 호신경을 붙이고 심장 보호하는 그거를 딱 갖추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이거 에베소 6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구원의 투구,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의의 호신경, 의의 감격을 가지고 진리의 허리띠 그리스도를 띠고 말씀의 검으로,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로, 복음의 신발로 무장해서 영적 싸움을 하라 그랬잖아요. 그거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은 어떻게 되죠? 불화살, 사단이 쏘는 불화살에 늘 공격당합니다. 사단이 어떻게 공격하는지 아세요? 세 가지 공격하는 거,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사단의 공격. 지금 마지막 때가 돼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전부 총 공격합니다. 제일 첫 번째 어떻게 공격하냐? 이 돌멩이를 가지고 떡을 만들어 이렇게 공격, 육신적인 공격을 합니다. 우리 몸은 영육혼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육을 공격해요. 일단 첫 번째. 그 다음에요, 마음을 공격해요. 정신을. 마음을 어떻게 공격하죠? 두 번째. 너 오픈대 올라가서 뛰어내리고는 네가 진짜 하나님 아들이거든. 네가 정말로 하나님 자녀 맞으면 하나님이 너를 보호해 줄 걸. 뛰어내려봐. 명예의식 자극하죠. 명예심을 자극한다는 말은 자존심을 건드는 거예요. 사람이요, 자존심 굉장히 낮춰가지고 막 비굴하게 눌려있으면요, 열등감이 많다리. 자존심이 너무 넘치면요, 교만하다 그럽니다. 마귀가 요걸 갖고 우리를 건드려요. 그래서 뭐라면, 야, 니 진짜 하나님 아들 맞으면 뛰어내려봐. 니 살려줄 거 아니야? 뭐 뛰어내리면 교만한 사람이죠. 못 뛰어내리면요, 열등감 많은 사람이죠. 그렇게 놀리는 거예요, 마귀가. 너 봐, 니 꼬라지 봐. 니 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니가 해가지고 성공한 거 있으면 말해봐. 너 수저를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해. 뭐 복음운동 하고 싶겠지. 한 명도 못 살려. 너는 어차피 너 안 될 놈이야. 이렇게 딱 단정해 줍니다. 네 수준 가지고는 복음운동 못해. 하는 척도 못할 걸. 이렇게 자존심 건듭니다. 마귀가 그 두 번째 공격이 우리 마음을 타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마음에 상처를 주고, 마음에 쓴뿌리를 주고, 마음에 장벽을 치고, 마음에 이 자신감 다 떨어뜨리고, 그렇게 해요. 세 번째 공격, 영혼을 공격합니다. 영혼에 공격하는데 미끼가 뭔지 아세요?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공격해요. 탐심을 딱 자극해요. 탐심이라는 미꾸라지 미끼를 가지고 나한테 경배하면 이 전체를 줄게 그러면서요, 영혼을 공격하는, 영혼 팔으라 그럽니다. 야, 부자 만들어줄 테니까 영혼 팔래? 내가 너를 유명하게 만들어줄게. 네 영혼 팔아봐. 내가 너를 굉장히 최고로 만들어줄게. 대통령 만들어줄게. 영혼 팔아. 최태민이가 그랬다니까. 그 낚였어. 대통령이 낚였어요. 그 영혼 팔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래 됐었죠. 나라가 이 꼴이 되고. 우리가 이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세 가지 공격하는데 그렇게 합니다. 여기서 자유로울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단의 제1 공격, 육신의 공격, 제2 공격, 자존심, 마음의 공격, 제3의 공격, 탐심을 이용한 영혼 공격. 자, 여기에 자유로울 수 있는지 한번 실험해 보시라니까. 오늘 주일인데. 그런데도 우리가 잘 못 이겨요. 하나님, 저 안 돼요. 제 꼬라지 갖고는 안 돼요. 그래가지고 또 마귀가, 거봐 안 된다 그랬잖아. 이런다고. 그러니까 어차피 어떻게 생각하냐. 딱 공격할 때 이렇게 바꾸세요. 그래, 네가 잘 봤어. 네가 네 말한 대로 나는 안 돼. 그래서 난 예수만 바라봐야 돼. 그래, 나는 네가 말한 것처럼 나는 열등감 많아. 난 그래서 예수만 바라봐야 돼. 네가 말한 것처럼 나는 교만한 사람이야.
그래서 난 예수만 바라봐야 돼. 네가 말한 것처럼 난 탐심이 많아. 그래서 난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 이렇게 바꾸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다 넘어갑니다. 다 쓰러집니다. 목회자는요, 목회자도 약한 게 있어요. 자존심 딱 건들면 약해요. 그렇잖아요. 이 명예직인데, 우리가 뭐 성공하려고 목회자 하는 건 아니잖아요. 명예직인데 명예를 딱 건드려버려, 누가. 예를 들어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 목사님 그러면서 뒤에서 궁시렁 그러면서 뭐 이렇게 모여가지고, 뒷담화 이러고, 그걸 할 수 있거든. 그게 이제 들려왔어. 안 들어오면 좋은데. 예를 들어, 목사의 가슴에 비수가 그런 거라. 하필은 그런 거 쓸데없이 옮기는 사람만 있다니까. 누가 이렇게 저렇게 이러쿵 저러쿵 궁시렁 요러쿵 또 옮겨. 또 저한테 그런 것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이 또 말 들은 걸 갖고 목사님이 이렇게 하더라고 또 비수를 가지고 장로님들이나 아니면 또 부인들이나 아니면 또 성도님들한테 이렇게 옮겨. 목사님들이 너를 이렇게 말하더라고 이렇게. 괜히 가만히 있는 사람을. 별로 목사님이 그건 그러니까 쉽지도 않아. 근데 그걸 옮기면서 부풀려, 조금. 그러면서 자기 감정 좀 더 집어넣어. 네가 좀 이간 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딱 집어넣어.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저한테 오는 거나 글로 가는 거나 다 똑같은 짓이에요. 분리시켜요. 그러고는 그 말 듣고는 어떻게 합니까? 자존심이 탁 건드려버려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알았어. 원수가 아파요. 복수를 몇 배를 합니까? 원래 이스라엘 민족이 훔치면 몇 배로 갚냐? 4배로 갚거든. 법상. 똑같이 해요. 4배로 갚아요. 그래서 한 번 딱 들었는데 4배로 갚아. 교회를 갈라놔버려, 그냥. 그 다음에 막 있는 소리 엄세를 막 해가지고 엉망을 만들어 놔버린 거예요. 미꾸라지 한 마리처럼. 그래야 된다니까. 그걸 어떻게 해야지 막을 수 있죠? 예수님처럼 해야지 막아요. 말씀을 먹을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라. 주 예수 하나님을 체험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라. 그거잖아요. 이거 해야 돼요. 우리 똑같이. 마귀가 우리 가만 놔두는 줄 아십니까? 매일매일 요 3가지 가지고 공격하지. 자존심 제일 먼저 건드려요. 그 대우 못 받았다 생각하면요. 굉장히 막 잠을 못 잡니다. 아우 쪽팔려 이러면서요. 교회에서 부끄러운 일 한번 당해보세요. 교회 누가 오고 싶어 하겠어요? 내 여기 안 가면 갈 수 없나 이러면서요. 내 얼굴 체면 한번 깎겠다. 두고 그냥 갈등합니다. 그게 우리 현실이라니까요. 그게 많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열등감 되게 많은 사람일수록 그래요. 자존심 되게 상해요. 열등감이 굉장히 많을수록 한번 자존심 꾸겨놓으면은 2달, 3달 계속 가요. 그 잡고 있는 게 꽁막이라 그래. 꽁막이. 꽁귀신. 꽁합니다. 한번 딱 걸려 들어가면. 우리가 이 원리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믿을 때 제일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맞아. 난 참 네가 잘 봤네. 내가 못생겼어. 잘 봤다. 나 기도도 잘 못해. 잘 봤어. 나 신앙생활 참 서툴러. 맞아. 나 믿음도 좀 없어 보여. 나 탐심 많아. 욕심 많고. 난 내밖에 몰라. 그래. 그렇지만 난 단 한 번도 안 속았어. 단 한 번도 배신당한 적도 없어. 단 한 번도 나는 이용당한 적도 없고, 단 한 번도 손해본 적도 없고, 단 한 번도 마귀에게 걸려든 적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이 최고 진국이에요. 가장 행복이 뭐냐? 평범함 속에 있습니다. 대단한 것이 아니고. 평범하게 애 키우고, 그냥 밥 3끼 먹고 애 데리고 놀러 나갈 수 있는 것이 행복이에요. 근데 그거 모르는 사람들은 대단한 것이 행복인 줄 알아. 이렇게 대단한 거 먹고 대단하게 놀고 이래 행복인 줄 알아. 그게 아니야. 평범한 속에 행복이 다 들어있습니다. 속지 않는 것이 행복입니다. 예, 마귀의 제1전략, 제2전략, 제3전략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특별하게 뛰어난 사람 위험하죠? 왜요? 떨어질 가능성이 많아요. 떨어지면 자존심 상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너무 높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높아질 필요 없어요. 높아지면 위험해요. 자존심 상할 일이 생겨요. 너무 낮아진 사람, 그것도 위험합니다. 왜 낮아집니까? 사람들 다 똑같아요. 알고 보면 남들도 비슷해요. 나만 그렇다 생각하니까 속은 거죠. 그렇지 않아요. 알고 보면 저 사람도 약점 있고요. 다 비슷합니다. 나만 이상하게 막 거기에 걸려 들어가지고 나는 못해 그러고 앉아있어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귀의 괴계에 넘어가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낮의 아들이고
이 빛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잡고 내가 좀 못하면 어떻습니까? 난 모자란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인간인데. 내가 뭐 가지고 싶어하는 욕심 가진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거 자꾸 이게 연연하지 마세요. 우리는 안 되는 구조예요, 사실은. 근데 되게 하는 거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여기 약점 없는 사람들은 그 사람 교만한 사람입니다. 약점이 없는 게 아니고 약점 투성이에요. 근데 자기만 약점 없다고 생각해. 약점 덩어리입니다, 우리. 옆 사람 보세요. 아, 약점이 많으시군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다 그런 수준인데 뭘 잘났어요? 나 잘났다는 사람이 좀 위험하다고 봐요. 아, 저분 되게 좀 위험스럽다. 뭐가 위험해요? 자존심 꺾일 일이 있겠구나, 앞으로. 그렇잖아요. 분명히 떨어질 건데, 추락합니다. 어느 날 사람들이 등 돌리러 옵니다. 그때 어떻게 감당하려고요? 그래도 막 자기 막 그거를 위해서 막 하는 거 보면은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아직 지금 잘못된 길을 가는 거예요. 복음 안에 들어오면 너무 높아지지 마세요. 저는 우리 후배들한테도 뭐라고 얘기합니다. 그 본부에 나서서 이름 올리려고 하지 마라. 너들 어린 나이에 그런 영웅심내가 있는지 모르지만 그 바보들이다가 하지 마라. 본부 일은 한 2년 정도 하고 손 떼라. 그게 낫다. 네 이름 많이 안 알려줬으면 네 인생이 망가진다 잘못하면. 근데 떼놓고 얘기해요. 한 3년 이상 하면은 네 너무 오래 하는 것 같다. 좀 내려와. 쉬어. 그게 좋아요. 왜요? 평범한 게 훨씬 좋아요. 교회에서도 인기 많은 분들 혹시 있으면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저밖에 없어요. 인기 많은 사람. 저 빼고 나머지 분들 인기 가지면 안 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걸 인기라고 생각 안 해요. 제가 뭔가 막 대접받고 인기 있고 이러면 잘못된 거예요. 그게. 우리 교회에서 인기 받을 존재는 딱 하나밖에 없어. 그리스도. 그리스도 위에는 인기 받으면 안 돼. 전부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저를 너무 좋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 하는 게 웃기는데 진심으로 말씀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만 존귀하고 그리스도를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지구상의 모든 재물을 준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 오실 것을 대비하는 천국 바라봐야 됩니다. 지구상 가치가 얼마쯤 될까요? 지구상 가치. 땅값만 하면 얼마쯤 될까요? 흙만. 굉장하겠죠. 그죠? 흙만 해도. 뭐, 거기다가 희토류라는 것만 해도 엄청나게 비싸요. 희토류. 희귀한 흙인데 13가지인가 있어요. 희토류. 그것만 해도 대단한 겁니다. 지금. 근데 이 땅 속에 석유값만 해도 어마어마할 거 아니에요. 땅 속에 물값만 해도 엄청나죠. 그죠? 땅 속에 나무값만 해도. 그 다음에 땅 속에 숨어있는 금값, 은값, 철값, 구리값. 엄청난 거죠. 이 지구 전체 준다 할지라도 천국 하나만 못해요. 근데 지금 뭘 때문에 우리가 지금 아득바득 살죠? 마지막 때가 맞다면 진짜 주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걸 위해서 돈을 벌고, 그걸 위해서 내 삶을 살고, 그걸 위해서 사역을 하고, 그걸 위해서 영광을 돌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까?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이 땅에 영광을 위해 살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손해보면 막 이를 갈고 자기 유익이 오면 너무 좋아서 잠을 못 자고 이런 수준 돼버렸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마지막 때를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이 진짜 뭐냐. 딱 8절에 나와 있어요. 8절에.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이게 오직 그리스도란 얘기예요. 오직 그리스도를 잡고 주님 미래를 준비하는 인생을 살자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이거 알았으니까 이제 도전해야 될 걸 알아야 되고 도전해야 될 거. 집중해야 될 것은 내가 내세를 준비하는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그 준비하는 인생이 돼야 되겠다. 두 번째 뭐 해야 되냐? 도전. 3가지 도전해야 돼요. 가장 시급한 도전.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영적 싸움. 세계의 모든 재앙이 영적 문제예요. 지금 미국이 영적 문제로 대통령 바꿨어요. 지금 트럼프로. 저 영국이 영적 문제 때문에 시달리다가 브렉시트에서 탈퇴했어요. 저 필리핀이 영적 문제로 시달리다가 두테르테 그 대통령으로 바꿨다니까요. 한국이 지금 영적 문제로 시달리다가 새로운 지금 질서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모르죠. 그럼 하나님 더 좋게 해주십니다. 한교안 국무총리가 일단은 잡았어요. 그렇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분 그래도 믿음의 사람이니까.
어쨌건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나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촛불 시위를 하는 것도 뭘 하는 것도 어떤 과정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만 아시면 돼요. 누가 뭘 했든지 간에 관계없이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한 명에서 최고의 응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이 나라가 더 좋은 것으로 준비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정치인들의 마음속에 정말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치가 이루어지는 복음 가진 사람들이 일어나는 그런 정치로 바꿔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기회예요. 언제 영적 문제를 설명하겠습니까? 언제 무속인들이 판을 치는 나라가 안 된다는 걸 깨닫게 하겠습니까? 이번에 완전히 드러났잖아요. 백일화에.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아무도 못하는 걸 하신 거예요. 누가 했습니까? 마귀를 통해서 합니다. 하나님은 최순실이라는 한 사람을 등극시켜서 딱 보여준 거죠. 영향을 이렇게 끼치면 이렇게 된다는 걸 보여줬죠. 새롭게 정화시키는, 깨끗하게 해주는. 이제 앞으로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지금 잠시 고통되는 것 때문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영적인 이 전쟁, 가장 시급한 여기에 집중해 줘야 돼요. 아,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되겠구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구나. 영적인 것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걸 결론 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7명의 렘넌트들은요, 가는 곳마다 자기들이 처한 곳마다 그 나라 애굽의 피라미드 사상 10가지 재앙, 나일강 우상 숭배하는 거 꺾어버리고 전부 다 꺾었어요. 애굽 7명의 렘넌트 요셉이 그랬죠. 그죠? 모세가 그랬죠. 그 나라의 재앙을 꺾어버린 거예요. 그 나라의 흉년, 경제, 모든 재앙을 다 꺾고 하나님이 이것을 축복 주신다는 걸 보였잖아요. 요셉. 모세는요, 10가지 재앙, 우상숭배 다 꺾었죠. 그렇잖아요? 다윗, 이 언약궤,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킨다는 걸 보여주셨잖아요. 성막에 딱 증거를 보여줬죠. 전부 영적인 것을 가지고 했던 거예요. 사무엘, 미스바 운동해가지고 전부 회개하라. 영적인 것으로 돌아가자. 그거 했던 거예요. 엘리사, 엘리야 7천 제자 운동해가지고 이 나라에 우상 숭배하지 않은 사람들, 이 사람들 통해서 다시 회복하자. 이렇게 했던 거죠. 바울도 마찬가지고요. 영적인 것에 딱 포인트를 둔 거예요. 귀신이 팔개치는 것을 없애자! 이거 한 거예요.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해야 될 게 뭡니까? 도전해야 되죠.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로마로 가야 하리라. 사도행전 19장 21절에. 그 다음에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예루살렘에서 했던 것처럼 로마에서도 복음을 증거하여 하리라. 사도행전 22장 24절에 보니까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게 전부 뭐예요? 내가 그곳에 있는 흑암을 꺾어야 되겠다. 영적 싸움하러 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눈에 안 보이는 전쟁해야 됩니다. 눈에 안 보이는 전쟁 뭐죠? 문화전쟁입니다. 지금 눈에는 안 보이지만요, 아이들 마음을 사로잡고 있고 사람들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전체가 문화예요. 문화를 통해 하고 영화, 그 다음에 음악, 그 다음에 모든 문화적인 모습이 전부 다 흑암 문화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이거를 살려내야 되는 거예요. 뭘로요? 제2의 RUTC 운동을 한다 그랬어요. RUTC라는 것은 우리 렘넌트를 살리기 위해서 훈련하는 그런 운동이에요. 뭘로요? 복지를 통해서, NGO 활동을 통해서, 다민족을 통해서 이 일을 해야 된다고 목사님, 유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해야 될 일들입니다. 이게 우리 저 미국에서 다민족 목회를 하려고 그러시고 있고, 우리 교회 여기에만 해도 이 NGO하고 복지를 합친 것 같은,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그런 거 아닙니까?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들 공급하지만 또 보이지 않게 토요일날 캠프하면서 복음을 전달하고 있어요. JRTC 운동 이제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안 보이는 것을 살려내야 돼요. 세 번째는 보이는 거 살려내야 돼요. 보이는 거. 보이는 걸 어떻게 살리죠? 우리 자녀들, 렘넌트들, 인재들, 이런 사람들 영적으로 찾아가지고 우리 앞에 보이는 이 후대들, 렘넌트들을요 전부 살려내야 되는 거예요. 내 자녀들. 뭘로 살려내야 됩니까? 영적인 최고 서밋으로, 기능의 최고 서밋으로, 그 다음에 복음 전도하는 최고의 서밋으로 만들어내야 돼요. 영적 탑으로, 기능 탑으로, 그 다음에 그 아이들이 정말로 전도하는데 최고로 쓰임받는 탑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걸 위해서 일생을 걸어야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이 시대에 도전해야 될 내용입니다. 저 왜 조금 있으면은 심판날이 다가와요. 얼마 안 남았다니까요. 그 주님 재림 안 오더라도 제가 분명히 장담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100년 뒤에 다 같이 저 하늘나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여기 제일 연세 어린 분들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100살은 뭐 살지는 모르지만 120살, 130살 이래 못 살아요. 다 가게 돼 있어, 우리가. 그럼 그때 대비해서 지금 뭐 해야 돼요? 그때를 대비해서 한 푼이라도 돈을 모아야 됩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내 명성을 남겨야 되겠습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뭘 해야 돼요, 우리가? 진짜로 진짜 해야 될 게 뭔지를 생각해 보세요. 헛되고 헛된 것이 인생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전도서 보면은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자기가 다 영화를 다 열어봤지만 진짜 헛된 것이다.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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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참 헛되도다 이랬다고. 7번이라는 얘기죠. 첫 번에 헛되다는 얘기를요. 얼마나 강조를 했던지. 뭐가 헛되다는 거예요? 복음 없이 사는 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복음 없이 성공하는 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복음 없이 부자 되는 것이 다 헛되다는 거예요. 복음 없이 영화로웠던 것이 다 헛되다는 거예요. 복음 없는 승리가 헛되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만이 우리 인생의 해답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뭐 해야 된다고요? 3가지 살리는 거죠. 영적 전쟁, 영적 싸움을 해서 흑암을 꺾고, 안 보이는 문화 전쟁 해서 이기고, 그 다음 보이는 렘넌트 싸움에서 인재 전쟁, 아이들 살려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잡아야 돼요. 3번째입니다. 그렇다면은 정작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뭐고 버려야 될 것이 뭡니까? 그거 알아야 되죠. 가져야 될 것은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함, 이 3가지 가지면 됩니다. 이걸로 시작하면 돼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버려야 될 것이 뭡니까? 우리 속에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을 다 버려야 돼요. 우리 속에 잘못된 거, 모든 거 다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나 중심인 거, 세상 중심으로 사는 거, 물질 중심으로 사는 거, 성공 중심으로 사는 거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나 중심인 사람은 어떤 겁니까? 주로 탐심과 자존심과 물질의 욕심에 이 3가지예요. 탐심, 자존심, 욕심 이 3가지를 가지고 영을 뺏고 마음을 뺏고 육신을 뺏으려고 그래요. 마귀는. 그 3가지 이 마음을 뺏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탐심에 넘어가지 마세요. 그럼 영혼이 팔려요. 그 다음에 자존심에 시달리지 마세요. 마음이 뺏깁니다. 욕심에 흔들지 마세요. 육신이 정복당합니다. 이 3가지 이기면은 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깁니까? 그 어려운 거를. 나를 부인하면 돼요. 자기를 부인하세요. 내가 자꾸 뭘 갖고 싶어 하거나 이게 내냐 그리스도냐 물어봐요. 아, 내가 또 나가구나. 버려요. 내가 성공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자꾸 일어나거들랑 나냐 그리스도냐 물어봐요. 나면은 버려요. 그리스도면은 하세요. 주님이 하기를 원하시면 하시란 말이에요. 근데 자꾸 내 욕심이 잉태되면 버려야 돼요. 과감하게. 버려요. 뭘 먹는 걸 너무 밝혀. 이게 나냐 그리스도냐 물어봐요.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면 드시면 됩니다. 내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면요. 버려요. 그것도 버리라고. 전부 이 3가지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왜? 제가 지금 가만히 보니까 그렇더라고. 내가 안 된 것이 이 3가지예요. 항상. 탐심과 자존심과 욕심 이 3가지 때문에 실패하더라고. 근데 그게 보니까 마태복음 4장에 그대로 나온 순서더라고. 영혼을 뺏기고 너 마음을 팔아라. 네 육신을 팔아라. 요 3가지가 예수님 당한 시험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승리하신 게 40일 금식하시고도 이겼어. 근데 우리는 금식 안 하고도 맨날 당해. 맨날 당해. 맨날. 이 돌멩이를 떡으로 바꾸라면 얘기 안 해도 늘 먹을 거 없나 이러고 다니. 특히 저 같은 경우. 맨날 배고파, 요새. 위에 있으면은, 2층에 있으면은 맨날 먹을 것이 없나? 마실 것이 없나? 들어다녀. 어떤 권사님이 반찬을 맨날 갖다 줘. 그거 아시고. 좀 되게 미안합니다. 근데 우리 집 사람도 요새 많이 갖다 줘. 그래도. 얼굴이 이렇게 좀 축이나 보이나 봐, 조금. 그래서 그런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 마누라님. 제가 그래요. 제 습성이 그래. 뭐 먹을 거 없나, 마실 거 없나, 입을 거 없나, 이거 찾고 다닌다고. 그게 제 수준이에요. 근데, 복음 때문에 그나마 내가 이걸 유지를 하는 거라. 안 그러면 맨날 거기 집중할 건데. 그리고 제 자존심을 건드면 저는 막 했었어, 옛날에. 나 견디지 못했다고. 내 살 빼려고 약사한테 상의했거든, 중학교 때. 중2 땐가 그랬어요. 많이 찌지도 않았는데 그랬다고.
근데 우리 아버지 알아, 그분이. 그래가지고 아드님이 와서 그런 얘기 하던데, 그 몸이 안 좋으니까 먹지 말라고 하더라고 전해줬어요, 하필이면. 그리고 아버지가 또 그걸 저한테 얘기를 한 거지, 앉혀놓고. 야, 약사님이 그러던데, 요 앞에 약사가 그러는데, 니 와서 상담했다며, 그러면서. 얼마나 세상말로 낯뜨겁고 쪽팔리고, 죽글 싫었고. 내가 그래가지고요, 바로 오면은 그냥 걸어서 10m 되는 거리를요, 한 300m 돌아가지고 그 약국 안 지나고 보려고요. 3년 동안은 그래 다녔어요. 그 정도로 자존심 약했던 저 열등감 많고. 그게 저예요. 지금 얘기할 수 있는 게 그래도 참 많이 치유됐으니까 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부끄러움 많고 남들한테 속마음 말하기 되게 어렵고 힘들고 어디 가면은 무겁게 만들고 마음 열기 시간 걸리고 그게 전부 제 꼬라지였습니다. 그래갖고 사람 살리겠습니까? 마귀가요. 제 이 전략으로 우리를 굉장히 많이 건듭니다. 여기 제일 많이 건드려요. 제3 전략, 탐심. 요거 가지고요. 엄청나게 우리를 괴롭힙니다. 자, 요 1, 2, 3 순위에 많이 걸리는 사람들은요. 전부 내 얘기 한다 그러죠. 누가 목사님한테 내 얘기 했냐고 그러죠.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게 제가 듣고 하는 얘기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제발 좀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다 걸려있는 문제잖아요. 우리 솔직해집시다. 나 좀 대단해요. 이런 사람, 그 사람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다 똑같아요. 진짜 제가 볼 때는. 근데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바라봐야죠. 우리가 뭐 내세워요. 우리 얘기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얘기해야 돼요. 이제부터. 이제 다 자신감 회복하고 주눅 들지 말고 다 비슷하니까 너무 제의식 갖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저 말은. 아시겠습니까? 마귀가 예수님한테도 그건 전략인데 우리한테 뭐 맨날 걸죠. 거기 걸려들었다고 낙심하고 염려하지 마세요. 그게 이상한 사람이에요. 당연히 맨날 걸려들게 돼 있어.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맞아. 그래서 예수님이 나 찾아오신 거네. 이렇게. 그 많은 성격이 1, 2, 3 많이 당하는 사람인데 구원받았거들랑 야, 하나님 날 엄청나게 억수로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진짜 무지무지하게 날 사랑하시는 거 맞구나. 왜요? 1, 2, 3 욕심 많고 자존심 강하고 탐심 많은 나를 살려주는 거란 거는 보통 사건이 아니거든. 그럼 감사를 많이 해야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뭐 무슨 자격이나 있었겠어요? 우리 수준 가지고. 지금도 그러고 앉아있는데. 지금도 맨날 뭐 오늘 와갖고도 자존심, 탐심, 욕심 때문에 시달렸는데 아침부터. 점심 때 있다가 또 떡 나눠주고 근데 서로 또 그럴지도 모르는데. 아니, 왜 우리 모습이 그렇다고요, 맨날. 그거 갖고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이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는구나. 참 감사할 일이다.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현장을 살려요. 또 너무 잘난 척 하지 마세요, 제발. 제발 부탁이에요. 요즘 그게 창피한 거지. 뭐 하나 자랑할 거 있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자랑할 것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이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누려야 돼요. 임마누엘. 그거 해야 돼요.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서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임마누엘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대요. 그 임마누엘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깨어있어서 하나님 뜻에 도전해야 됩니다. 하나님 뜻이 뭡니까? 세상 살리라는 거예요. 현장 살리라는 거예요. 문화 살리라는 거예요. 인재 살리라는 거예요. 이거 하자는 거 아닙니까? 도전해요. 그래서 12가지 그런 인생 문제 해답을 가진 자가 돼서 사람들 다 살려내야 돼요. 세 번째는 내 버릴 거 다 버리세요. 내 중심, 세상 중심, 물질 중심, 자존심 중심, 욕심 중심, 탐심 중심. 이거 다 내려놔요. 그 속에서 간약한 것이 나와요. 강교한 것이 나오고 간악한 것이 나오고 그 흑암이 거기서 나와요. 내 마음속에 악한 것이 거기서 나온다고 다. 계략이 거기서 나와요. 전부 다 거기서 나와. 탐심, 자존심, 욕심 여기서 다 나오지. 그 썩은 것들이 거기서 다 나온다니까. 이거 버려요. 버려. 악취가 진동하게 만들지 말고 버려요. 그럼 가질 것만 가져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러면 돼요. 이게 끝이에요. 여기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잡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깨어 있어서 정말로 해봐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잡고 그리스도에 집중하며 또 도전하며 또 우리가 버릴 것과 취할 것을 깨달아
아버지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 되게 하시고 오직 복음 되게 하셔서 자랑할 것은 그리스도와 복음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정말로 자유함을 누리는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로 치유받은 인생이 되어서 세상 살리는 그러한 축복이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